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복의 길과 또 심판의 길로 나뉘게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또 은혜가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앞에서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자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던 이때에는 밀을 베는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기가 아니라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라는 것이지요. 비가 오지 않는 이때에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우레와 비를 아뢰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우레와 비를 구한 것은 1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이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또 우레와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왕을 구한 그 모습이 기뻐하지 않으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그런 일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인공으로 비를 오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힘으로 또 자연을 마음대로 다룰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 본문이 말씀하는 이 당시에도 여전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시기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했을 때에 어떤 자연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었고 또 다시 기도해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또 비가 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이러한 기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주시는 큰 능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되지요. 19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돌아서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어서 21절에 말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이 왕을 구한 것은 유익하게도 못하고 또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의 유익은 어떤 경제적인 그런 유익을 의미합니다. 또 구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어떤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을 의미하지요. 특별히 여기서는 군사적이고 또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적인 육신의 유익과 또 구원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원한 것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중심에 있어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세상의 유익과 구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또 고난과 환난 가운데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겠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유익과 구원이 첫 번째였기 때문에 세상에 눈을 돌리고
다른 나라와 같이 왕들을 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제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습니다. 이미 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또 인도해 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잊고 또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또 세상적인 것에, 세상의 유익과 구원의 어떤 그 마음의 중심이 첫 번째로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유익과 구원이 먼저가 되면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21절에서 이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마음을 돌이키고 또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해야 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돌이키는 백성들을 내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이 회개하며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리고 다시 한번 24절과 25절에서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또 하나님만 섬길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을 바라보아 왔습니다. 이를 사무엘은 걱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그 가운데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그 순간만큼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다짐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될 때에 그 즉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이 사무엘의 권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랠 때에 우레와 비를 허락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23절에서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통하여서 기도할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지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무엘은 이 세상의 유익과 구원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이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과 구원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선되지 못한 것들을 또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